새로운 또 5월 맞았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감사하고 기뻐할 일 많아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자녀요, 손자, 손녀요,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을 이어갈, 우리 교회를 이어갈 신앙의 후손과 후배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갈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지만 아이들도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마스크 낀 채 입학한 아이들 2년 동안 마스크 낀 모습만 봤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모이기가 힘드니까 또 젊은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직장상, 직업상, 환경상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못 나오고, 나오는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맞았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또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 도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참 많은 아쉬움과 또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죠. 이제 오늘부터 교회 학교도 다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 특별하게 오늘 초청하고 환영해서 선물도 주고 기쁨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날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어요. 아마 또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손주들 있으면 선물로 아마 이제 어린이날 줄 텐데, 사실 아이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거죠.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해서 복 중에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축복 중에 축복,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들을 향한 말씀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이면서 신앙의 선배인 우리들은 우리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훈계하고 양육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들이 화가 나지 않도록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화나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돼요.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아이들은 화 안 내요. 그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원하는 거 다 줄 수 없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안 돼요. 오히려 버릇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일까?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내 손주 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영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존중하게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가족들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서로 배려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사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삐뚤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출발점이 뭐냐면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 노엽게 한다는 게 뭐냐? 서로 존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낳았으니까, 내 부모니까, 내 형제 자매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은혜 가운데 자라고 우리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된 가정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잘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귀하게 또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귀하게 양육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출간된 책들이지만 책 이름 중에 분노 사회, 분노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다 화로 가득 차 있어요. 다 화가 난 채로, 성이 난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들기만 하면 화가 터지듯이 다 그렇게 화가 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도대체 이렇게 분노를 가진 채로 화를 가지고 살아갈까?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이 살기 힘들고 각박하고 비인간적이고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고달파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되죠. 그런데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관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화가 또 다른 화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화를 낼 수도 있죠. 또 화를 내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화로 끝나지 않고 화가 또 다른 불행과 또 다른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화가 내가 화를 내므로 분노함으로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노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봤어요. 물론 공중파는 아니고 이제 유선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급되는 방송 중에 이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드라마를 봤어요. 저는 보면서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 사이에 이렇게 심각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2017년도 인천시 한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 2학년 여자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살해한 사람은 살인자는 누구냐면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어요. 놀이터에서 하루 있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언니한테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엄마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지금 휴대폰이 없으니까 휴대폰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 그래? 그런데 지금 내가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배터리 충전하고 빌려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집에서 이 이어폰 줄로 그 여자아이를 목졸라 죽여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그 여자아이를 토막을 내요. 그리고 내장은 다 꺼내서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넣어요. 그리고 토막 난 걸 다 잘라가지고 또 봉지에 넣어요. 화장실 청소를 다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파트 옥상 꼭대기 물탱크 위에 있는 거기다 놔요. 그리고 자기하고 인터넷으로 주고받던 친분이 있는 여자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친구가 그걸 갖다 버리게 하고 그 여자친구가 범인인 것처럼 덮어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수사에 의해서 이 여자아이가 진범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 속에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 여자아이를 죽였냐? 전혀 일면식 관계가 없는 아이거든요. 아는 아이도 아니에요. 처음 본 아이예요. 근데 왜 죽였니? 그리고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 짓을 했니? 여러분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화가 나서요. 물론 그 여자 학생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의 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날따라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해서 놀이터에서 그런 생각했대요. 오늘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 죽일 거야 이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한번 나만 건드리면 나한테 오면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오늘 죽이겠다. 여러분 어떻게 학생의 마음속에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화가 난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여학생, 그 어린 학생을 이렇게 죽였을까? 그것도 그렇게 이후에 사체까지 훼손하면서 그런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을 했을까? 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이 왜 그렇게 화나게 되었고 왜 그렇게 분노하게 되었고 그 분노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했을까?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합니다. 시대가 그만큼 악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까 아이들도 악해졌고 아이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아이들이 악해집니다. 독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지금 오늘 우리 현재의 사람보다 선한 삶을 살았을까요? 과거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인간들은 그럼 선하게 살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독해지고 사회 환경이 바뀌니까 그렇게 악해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전의 사람, 1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 21세기 사는 우리들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습성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삶의 모습이 달라졌을 뿐, 상황이나 환경이 변했을 뿐 인간은 다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인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을 바라보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 생기고 미움이 분노로 변합니다. 분노가 살기가 돼서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결국 화를 낸 것으로 인해서 분노함으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죠.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항상 죄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추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결국 다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을 때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동일한 인간이죠. 그때 아담이나 지금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어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살 길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죄를 이기고 또 죄를 극복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씨앗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덮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과 같은 죄의 본성들이 다 잠겨 있습니다. 가려지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다 말라버리면 다시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과 같이 마치 그 속에 있는 뿌리들, 이 쓴뿌리와 같고 또 씨앗들이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장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므로 죄를 짓는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속에 생겨나는 분노와 또 악한 생각들,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악독한 것들을 다 성령으로 잠재우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분노를 사랑으로 변화시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과 만난 후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의 1절로 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는 지금 예수님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살기가 어디서 왔느냐? 분노가 온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예수를 믿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그를 믿고 따르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혈통 중에 유대인이고 누구보다도 유대인 율법을 따르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가두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 땅에 뿌리 박히지 못하도록 내가 제거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박해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얼마나 큰 환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3일 동안 계신 것처럼 그때 사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셔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의 눈에 기도해주고 그가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되고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는 변화돼서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화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에 복음 전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와 사랑은 다 같은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난 분들 보세요. 어때요? 씩씩거리죠. 그리고 막 언성이 높아지고 힘이 좋아지고 막 얼마나 화나면 싸울 때 그냥 소리를 크게 질러요. 기도할 때 그렇게 크게 지르면 좋을 텐데. 막 화난 사람 보세요. 그냥 그 힘이 넘쳐요.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냥 막 내 안에서 힘이 넘쳐. 피곤하지도 않아. 젊은이들 연애하는 거 보면요, 뭐 전국적으로 뭐 해외적으로도 막 국제적으로도 막 편지하고. 옛날에 이런 얘기 하면 모르겠는데 제 동생 연애할 때 보니까 군대에서 그냥 전화를 하는데 나중에 전화 카드 모은 거 보니까 이만큼을 모았더라고. 그걸 또 안 버리고 수시로 전화하는 거예요. 수시로 시간만 나면 전화하고 시간만 나면 전화하고. 그 힘이 다 어디서 와? 피곤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분노의 힘을,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에 혹시 이 힘이 있다면 그 분노의 힘을, 분노의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미움, 시기, 질투 같은 쓸데없는 힘들을 이제는 사랑의 힘으로 바꾸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해서 분노의 힘이 사랑의 힘으로 바뀌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사도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있다면, 또 인간적인 화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통해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그 모든 분노를 잠재우고 그 분노, 화나게 만들었던 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바꾸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로 32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하시고 성령의 사람답게, 새 사람답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새 사람답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먼저 여러분 심령부터, 여러분 마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가, 화가 다 잠재우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의 힘과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부탁하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